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계는 참으로 어수선하고 교계는 참으로 혼탁해집니다. 아버지여, 이 교회에 성령의 부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대는 부흥이 멈춘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멈추기에 부흥이 따라서 멈추었습니다. 그러니 저희 교회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히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바람처럼 불처럼 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안 보이고 복음이 안 들리기에 세상과 사람이 흥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분명히 이 시간을 기억하는 자들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직장에 있든지 다른 곳에 있든지 하나님 저들을 친히 찾아가 주셔서 저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저들이 온전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들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저들 마음에 상처받았던 모든 것들 하나님 풀어주시고 저들 질병의 근원들을 제거시켜 주셔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부족한 종 이 단 위에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그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님 한 분만 남는 고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날이죠. 늘 오늘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니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날이에요. 물론 다른 것으로 해서 뭐 아이들이 결혼을 한다든지 또 내가 뭐 생일을 맞았다든지 뭐 좋은 일이 어떤 있을 때 좋은 날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을 좋은 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을 우리는 좋은 날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인간들은요, 죄인들을 사랑하지 않아요. 멸시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셔요. 그 죄인들을 사랑하는 결정체가 뭐냐면 그들이 영혼 구원 받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떤 방법으로도 영혼이 구원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뭐하냐?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지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죠. 우리 영혼이 구원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이 구원을 말하는 정서가 교회예요. 다른 건 물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것 말하는 것, 이게 구원되어지는 것, 이거 말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그렇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땅에는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받을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교회는 뭘 얘기하는 장소냐? 그렇게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받을 사람들을 뭐하냐? 예수 믿게 해서 심판받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 교회가 하는 일이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런 믿음으로 예배드리시다가 여러분들이 영혼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강조합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영혼이 좀 구원이 일어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내가 세상에서 많은 것을 받았다 한다 할지라도요, 영혼이 구원받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세상에서 조금 가진 것이 없다 한다 할지라도, 지위가 좀 부족하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영혼이,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보면 오늘 설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런 내용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아니 황금 좀 주면 안 되냐? 내가 사고 있는, 내가 사가지고 있는 이 주식 좀 높아지면 안 되냐? 돈 주면 좀 안 되냐? 근데 왜 독생자를 준다라고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좀 건강 좀 주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죠? 내가 좀 빽이 없어가지고 내가 요 모양 요 꼴로 사는데 나에게 좀 빽도 좀 주시고 권력도 좀 주시고 이런 것들 주셔야지 어떻게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잘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의 성경적 배경은요, 한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모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당신이 하는 것을 보고 내가 깜짝 놀랐다. 그런데 그 당신이 하는 일을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같다라고 니고데모가 와서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 니고데모 뭐라냐? 네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으냐? 그러면 독생자를 믿으라는 거예요. 영생을 받아, 다시 말하면 거듭나야만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니고데모가 잠시 고민에 빠져요. 자기는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 종교 지도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을 정확하게, 성경은 나중에 보게 되어지면 이가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대로 싹 다 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거듭나야만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모태의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올 수 있냐? 거듭나야 된다는 거지 뭐, 이거 고민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는 유대 종교 지도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켰던 그런 사람인데 아니 어떻게 이런 얘기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한다면, 그 찰나에 예수님이 뭐 얘기하냐면 오늘 16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할 때 지금 그 상황이에요. 그렇죠? 이 니고데모가 종교 지도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런 말씀, 이런 기적, 이런 기사들을 많이 보여주는 모습 보니까 와, 진짜 저 사람이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이야. 저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다라는 거. 왜? 자기가 못했잖아요. 자기는 유대 종교 지도자였지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지만 그런 어떤 행위들을 나타내 보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 나사렛에서 온 저 예수가 그 일을 하게 되니까 자기가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라고 이 니고데모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제 어떤 말씀을 하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느닷없이 뭐라고 얘기했냐? 독생자를 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준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고 세상을 이렇게 사랑한다면 금은보화를 줘야지 어떻게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가 말하는 말투의 모습 보게 되어지게 되면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얘기한다. 하나님이 뭔가 이 땅을 사랑하셔, 이 세상을 사랑하셔 독생자를 주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하나님이 진짜 사랑한다면 우리에게 더 좋은 거 주셔야지. 어떻게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얘기하냐? 아니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선지자를 좀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 수 있는 다윗 같은 그런 왕을 좀 보내주시든지, 어떻게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냐. 자기는 그동안 율법을 그렇게 많이 알고 율법을 가르쳐도 독생자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거든. 또 유대 백성들에게 독생자라는 이야기를 해본 적도 한 번도 없거든요. 그렇죠? 율법을 내가 평생 지켜왔지만 어느 한 구석에 조금 찝찝한 면이 좀 자기도 있었거든요. 그죠? 그런데 저 예수란 분이 와가지고 이렇게 직접으로 명쾌하게 답을 주는데, 그 답이 뭐냐? 독생자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종교 지도자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 백성들에게 내가 율법을 가르쳤지만 영생에 대해서는 내가 가르쳐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 들어본 적도 없잖아요. 배워본 적도, 영생이 뭔지 내가 아는 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냥 율법에서 이러한 것들을 지키면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러한 것들을 지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이러한 것들을 지켜야만이 당신이 저주받지 않을 것이라, 이런 얘기는 내가 했지, 네 영원히 산다라는 거, 영생할 수 있다, 이건 내가 한 번도 가르쳐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라는 분은 이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쉽잖아요. 뭐 하면 영생 얻을 수 있어요? 독생자를 믿으면,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 것이다, 영생할 것이다 라고. 그러니까 영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지 못했지만, 영원히 사는 건 이 사람처럼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고민되는 거예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그러면 잘 보세요. 믿음 붙들지 아니하면 영생을 주신다는 그 예수님을 보고도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어요. 그러니까 믿음 없이 살면은요, 영생을 너에게 준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데, 예수님을 믿지 못하니까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또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는 율법을 지킬 때에 구원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가르쳤는데, 이 사람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구원 얻는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위험한 일 아니냐는 거예요, 지금. 왜? 잘 보세요. 종교 지도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뭐를 우상으로 섬기고 있어요? 율법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율법을 가장 위대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이 율법만이 구원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데,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이 율법을 배제하고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을 줄 것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오신 것이 아니라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여태가 뭘 가르쳤어요? 율법이 세상을 심판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너는 심판받을 것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 말씀을 이 니고데모 가만히 듣고 보니까 율법하고 좀 반대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하고 우리 유대교하고 좀 부딪히는 것이 아니냐. 지금까지도 유대교의 이 교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반발을 일으켰던 사람이 많이 붙잡혀 갔는데, 감옥에 들어갔는데, 저 사람도 그런 것이 아니냐. 내가 아무리 율법을 많이 알고 있어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이거는 내가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주변을 둘러봐요. 혹시라도 지금 예수가 저 사람이 말하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왜? 그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붙잡아 또 가잖아요. 그죠? 근데 아무도 자기 혼자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믿음대로 살기. 믿음 없으면요, 예수님을 보고도 뭐해요? 그분이 영생을 주시는 독생자인 줄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그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죠? 고민되잖아요. 이 사람이. 그래? 그러면 내가 저 사람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언제 오냐라고 물어봐야 되는지, 아니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냐, 이거 물어봐야 되는지 고민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붙들지 아니하면요, 그분이 예수님이 독생자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지금 진짜 예수님이 여기 이곳에 오셔가지고 여러분 스스로가 니고데모라고 생각하고 지금 1대1로 지금 말하고 있는 입장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다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분이 독생자인지를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을 잘 보세요. 그렇죠? 근데요, 이 니고데모가 결단을 하나 합니다. 뭘 결단합니까? 믿음 하나 붙들고 뭐 하냐? 이 사람이 바로 누구다? 독생자인 것을 한번 내가 믿어보리라.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해주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인도해 줄 수 있는 독생자라는 것을 내가 한번 믿어보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누구다? 바로 이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한번 믿어보리라.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 이분인 것을 내가 한번 믿어 보리라. 내가 율법을 내가 그렇게 많이 알고 있었지만 영생은 모르지만 영생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내 앞에 있는 이분인 것을 내가 한번 믿어보리라.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요, 뭐 어떤 행동을 하냐면, 자기는 유대 종교이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이지만 영생을 모르기 때문에 영생을 주시는 그분을 내가 한번 믿어보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다른 데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으면요, 예수님이 앞에 보여도 늘 얘기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음성을 들려주셔요. 하나님이 그저 사람들에게 이런 이적들을 보여주셔요. 그러면 우리를 다 예수 잘 믿겠다. 오늘날 보게 되어지면 그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얘기해가지고 막 하게 되어지면 교회가 미어터질까지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구약보다 신약이 더 못하거든요. 그죠? 믿을 사람이요 거의 없어요. 왜? 다 믿음 없으니까. 믿음 붙들고 살지 않으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니고데모는요, 믿음 하나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냐? 이분인 것을 내가 한번 믿어보는 거예요. 이분만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내가 한번 믿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요, 그동안 율법 가지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뭘 가지고 사냐? 믿음으로 이 사람이 독생자인 것을 한번 믿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정은 어디 있어요? 이 니고데모가 그 믿음 하나 붙들고 이분이 우리를 구원해주는 유일한 분인 것을 내가 믿고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뭐 해주고 싶으냐면요, 구원은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는 것을 알게 해주고 싶은 심정이 있는 거예요. 그동안 이 니고데모는 구원이 어디에 있어요? 율법이 있더라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를 만나서 예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냐? 구원은 어디에 있는 것이다?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는 것을 알게 해주고 싶은 심정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자면 구원은 황금이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로만 되는 것이다. 영생은 독생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때만이 영생이 있을 것이다. 이거 말해주고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거든요. 그죠? 심판도 누구 손에 달려 있느냐? 예수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종교 지도자다 한다 할지라도 구원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관심 어디 있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뭘 받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게 하는 데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죠? 이 니고데모가 복을 받습니다. 어떤 복을 받아요? 종교 지도자다 한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는 복이 있어요. 그동안 종교 지도자는 어디에서? 율법에서 구원이 있기 때문에 다 구원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믿음 갖고 보니까 종교 지도자 할아버지부터 조상 때대로 내려오는 종교 지도자다 한다 할지라도 뭐가 없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복이 있어요. 아무리 율법을 많이 알고 있어도 구원은 누구에게만 있다? 예수님에게만 있다는 걸 깨닫는 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때 뭐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복이 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보세요. 이 니고데모는요, 유대 종교 지도자이지만 이제 믿음 갖고 그것을 알게 되는 깨달음을 얻게 되어지니까 뭘 전해요? 율법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은 내가 내 행위로 모든 것을 얻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내가 그동안 내가 율법을 말씀을 지켜가면서 참 모든 것을 얻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독생자이신 예수를 믿고 보니까 이분만이 구원해 주는 것이고 이분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다. 이걸 깨닫는 복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하냐? 율법을 말하는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뭘 말하는? 예수님을 말하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독생자를 말하는 사람으로 변한, 이 복을 누가 받느냐? 니고데모가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독생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서 영생을 얻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잘 보세요. 지금요, 교회 안에 보게 되면요, 종교와 구원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종교와 구원을. 그러니까 교회 나오면 다 구원 받은 줄 알아요. 교회는요, 영생 얻는 길을 말하는 가르쳐주는 장소가 교회. 영생 얻는 길이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영생 얻는 첫 번째 길은 뭐예요?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 이게 영생 얻는 첫 번째 길이에요. 구원 얻는 첫 번째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뭐하냐?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독생자라는 것은 여러분들 뭔지 아세요? 독생자라는 것은요, 생물학적 방법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스스로 있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 독생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스스로 있는 분이거든요. 왜? 성삼위일체니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역할을 하시는 거고, 성자 예수님은 성자에서 아들의 역할을 하시는 것이고, 성령님은, 그죠? 성령 하나님은 성령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 한 분이시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독생자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지만 독생자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 뭐냐? 생물학적 방법으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있는 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어떤 모습을 입고?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야 좀 조용히 해라,
졸지 말라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독생자 예수님은요, 죄가 없는 분이잖아요. 그죠? 생물학적 방법으로 태어났다면 죄를 범해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생물학적 방법으로 태어난 분이 아니라 스스로 있는 분이기 때문에, 독생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는 분이, 그래서 죄가 없기에 구세주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반드시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예수님을 믿고 뭐 해야 돼요? 회개라는 구간을 반드시 지나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회개라는 구간을 지나지 않습니다. 말로는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믿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회개라는 구간을 지나야 되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회개라는 구간을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회개함이 없이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회개는 죄사함의 흔적을 영혼 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회개해야만이 반드시 하나님이 용서해 줬다라는 그 흔적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 잘 보세요. 아무리 내가 죄가 없다 한다 할지라도 법원에 가면 판사가, 여러분, 수없이 많은 돈을 들여서 좋은 변호사를 산다 할지라도, 왜? 그 변호사들이 내가 죄가 없는 것을 수백 가지를 이야기하거든. 그런데 판사가 당신은 죄가 있습니다, 징역 1년 하고 땅땅땅 때리면 그 사람 죄인이에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내가 영접했어요, 내가 믿었어요 라고 아무리 얘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죄에 대한 용서를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뭐냐? 영생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가 내 아들 예수를 영접했고 네가 회개했으니까 내가 죄사함을 허락해 줬다. 그래야 내가 어떡하냐? 영생을 얻을 수 있어. 이 죄사함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니까 회개함이 없이 그냥 교회를 다니니까, 내가 믿으니까, 예수님이 내 속에 있다라고 내가 판단하니까, 이건 뭐냐? 그냥 종교예요, 종교. 그러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종교하고 구원하고 분간을 하거든. 근데 구원은요, 반드시 뭐가 필요하느냐?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쉽게 말하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고.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들이 가는 것이에요.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준, 죄가 없다라고 의롭다라고 칭해 주는 그 사람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화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죠? 아까 우리 그 봉고차 타고 오면서 얘기했잖아요, 그죠? 양심은 있어요, 우리 안에. 왜? 하나님이 만드신 양심인데. 근데 믿음 없으니까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 거짓말하게 되어지고 도둑질하게 되어지고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은요, 회개가 없기 때문에 어떠냐? 구원받지 못해. 영원한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어디에 못 들어가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교회는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와요. 종교성이 있는 사람들 많이 와요. 니고데모처럼 종교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 사람 많이 옵니다. 종교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 와서요, 얼마나 열성으로 일하는지 몰라요. 예배 한 번도 안 빠집니다. 종교성이 있으니까. 여러분 부모님들 보세요. 저희 어머니도 우리 할머니도 보니까
종교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매년마다 진짜 쌀 살 돈도 없어요. 그런데 3월 음력으로 3월 3진 3월 3일 날이 삼진날이라고 얘기해가지고 아이고 쌀 사가지고 어디 갑니까? 산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요만한 밥솥에다가 불 피워가지고 밥 해가지고 제사 지내고 오더라고요. 할머니하고 엄마하고 같이 가서 며느리니까 엄마 따라다녀야 되잖아요, 그죠? 종교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종교성 있는 사람들 얼마나 그죠? 교회 와서 종교성 가지고 있으니까 교회 와가지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일하는지 몰라요. 헌신하는지 몰라요. 헌금요 더 잘 드립니다. 자기만의 종교적인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부흥에 한 번도 안 빠져요. 성경 공부 한 번도 안 빠집니다. 그런데 죄사함의 흔적이 없잖아요. 영생을 얻지 못해요. 그냥 교회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을 뿐이거든요, 그죠? 여러분, 교회는 뭘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고 회개하고 죄사함의 흔적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사함의 흔적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교회 다녀서 집사 되어지고 권사 되어지고 직분 받아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이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그걸 못한다 한다 할지도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함을 통해 가지고 죄사함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요, 여러분들 진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영혼 속에 이 죄사함의 흔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과 현사람이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뭘 얘기하는 장소예요? 영생의 흔적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네가 영원한 생명이 있는지 이거 보여줘야 된다라고. 흔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종교와 구원을 분간하지 못해요. 왜? 믿음 없으니까. 믿음 없으니까. 신자는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만나서 회개에 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 확실한 사람이 신자입니다. 그냥 신자가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신자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회개한 이후에 영생을 가진 신앙 고백이 확실한 사람이 신자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신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자는요, 어떤 사람이냐, 세상 사람들과 삶의 질이 다른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화에 이르러가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 성화되어지는 거예요. 구원의 3단계가 있잖아요, 그죠? 1단계는 칭의, 2단계가 성화, 3단계가 영화. 영화는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확실하게 해야 돼요. 비록 우리가 인원은 적지만 오늘 이 예배를 드린 여러분 모두는요, 이 영생의 흔적 갖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게 하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죄사함의 흔적을 내가 가지고 있어서 뭐하냐,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흔적들이 좀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진짜 신자예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런 신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렵다 한다 할지라도요, 우리 성경 한번 봐요. 요한복음 10장 28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 이 영생이 어디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단과 또 마귀, 세상의 그 어떤 환난도 예수님 손 안에 있는 영생을 빼앗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손 안에 있는 영생이 어디 있어요? 내 속에 있단 말이에요. 이거 세상 마귀가, 세상 사탄이 빼앗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 없으면요, 이런 영생의 길을 보여줘도 이 길을 걷지 못해요.
안 걸어요? 참 신기하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이 길 걷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이거 결단하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나고 온전하게 회개해서 영생을 얻는 이거 결단하자라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회개하고 영생 얻는 것, 이게 연결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잖아요. 그래야만이 뭐하냐, 세상에 나가서도 뭘 보여줄 수 있어요? 영생을 보여줄 수 있어요. 왜? 영생의 흔적이 내 속에 있으니까 이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내 속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임마누엘 하신다라고 분명히. 그 하나님은 그냥 세상 모든 사람들과 임마누엘 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과 임마누엘 하시냐? 영생이 있는 사람들과 임마누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 있으니까 죄가 없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한 가지 하시는 일이 있어요. 영생이 있는 사람들이요, 어떤 삶을 살아가게 하느냐? 악이 그들 앞에서 성공하지 못하도록 해주시는 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악이 성공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 영생이 있는 사람들에게 악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균형 맞춰주는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우리가 영생을 가지고 살아도 우리 앞에 나만의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물질 문제들, 자녀들의 문제들, 건강 문제들, 인간관계 문제들.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이 갈등이 일어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 내가 내 속에 뭐가 있다? 영생이 있다라는 영생의 기쁨을 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건강에 문제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나는 영원히 하나님, 영원히 사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건강 있다 한다 할지라도 기뻐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많이 어지럽고 힘들어서 막 심장이 막 콩콩 찔리는 거 같아. 병원에 갔더니 고지혈증이래요. 그래가지고 막 삶이 다 죽은 것처럼 전화가 왔어요. 제가 그랬어요. 나는 20년 전부터 고지혈증으로 친구처럼 지내왔다. 그때 많이 어지럽고 막 그랬는데 그거 먹고 나니까 좀 덜 어지럽고, 그러나 지금도 어지러움 좀 가지고 있고, 심장이 쿵쿵 바늘로 찔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친구로 살아가 라고 얘기했더니, 그래요? 그럼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하면서 웃으면서 전화를 끊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으면 건강이 어렵다 한다 할지라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그 시간은 많이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 하시나?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에 그것 때문에 내가 망하지 않도록, 그것 때문에 악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만들어주시는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것이고,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다 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잘 다시 한번 예수님을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요, 반드시 회개해서 영원한 생명의 흔적을 갖는 여러분들 되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게 아멘 되어져야 돼요. 그래 내 삶이 물질이 없어가지고 또 질병 때문에 내가 좀 곤고한 인생이 되어진다 한다 할지라도요, 왜? 영생이 있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니고데모는 유대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아주 명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땅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율법에 해박하고 놀라운 지식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모르기에 영생이 없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가 예수님을 찾아온 발걸음을 불쌍히 보시고 그 영혼에 영생을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도 세상에 수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세상에 수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세상에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영생이 없으면 다 허수아비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고자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마시고 저희들 영혼에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참 기쁨과 소망과 힘을 가지고 살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